누구의 행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이자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에 하나인 타임지에서 발표하는 자료 가운데 더 타임 100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타임지에서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또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백인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매우 어려운 일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임지에서 2013년도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백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인물들이 있을까요? 콜럼버스, 아인슈타인, 뉴턴, 링컨, 나폴레옹, 이와 같은 백인의 인물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요, Who's biggest?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1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위키피디아에서도 동일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을 동일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되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데이터 연구에 함께 했었던 스티븐 스키에나 교수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20억 명 이상이 넘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20억 명이 넘는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신 것이고, 우리가 꼭 한 명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줘야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함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시작 본문의 말씀인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 서문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먼저 주어를 보시면은 내가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이것을 기록한 누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밝혀주는데요, 누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의사임을 밝혀줍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요, 서두에 보시면은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1차적으로 이것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하여 기록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 데오빌로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요, 다른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를 칭할 때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가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의 중류 지식층에 속한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누가는요, 2권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이 말씀인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인 것이죠.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를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역시도 데오빌로를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통일된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누구께서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 누구에 대해서 말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라고 말하고 있음으로써 그가 먼저 기록한 글인 누가복음에서 그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음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요, 사도행전을 검색해 보니까 사도행전을 설명할 때 먼저 신약 성경의 한 권임을 밝혀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붙이기를 예수가 죽은 후 사도들이라는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 설명 가운데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죽은 후에라는 이 내용이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단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주었고 몸소 그것을 보여줘서 따를 만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여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결코 이러한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서두에 보시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무엇을 나타내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부활장으로 여겨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고요. 가장 먼저 게바, 즉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후에 12사도에게 12제자에게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500명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야고보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또한 이것을 기록한 맨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자신을 보이셨음에 대하여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자신이 살아 계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살아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를 이끌었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자신의 주석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사셨던 역사적 예수이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현대의 예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인물이 맞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먼저 쓴 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하신 날이라고 말하죠? 승천하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이후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쓴 글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이제 택함 받았었던 사도들이 행하고 전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학자들은 지금 여기서 서문인 1장 1절과 2절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어상 보면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의 두 번째 책이 승천 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 두 번째 책의 제목을 뭐라고도 칭하냐면 예수 행전이라고도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전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메섹에 갔었던 사울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듣게 되었었던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사울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예수님이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에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라는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음을 누가는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약속, 누구에 대한 약속인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을 일찍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것 같지만 영으로 오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학자들이 설명할 때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냐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당시 특별하게 택함 받았었던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우리는 구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시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며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일러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사모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을 하는 부부 가운데 빌 글로리아 게이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700여 곡의 노래를 만들고 60개 이상의 앨범을 제작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이 만든 그 수많은 곡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 있다라고 한다면 1974년도에 발표했었던 Because He Lives라는 찬양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가 미래를 붙들고 계신 것과 또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첫 소절만 들어도 여러분들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바로 아실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바로 살아 계신 주라는 찬양의 원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두려워서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당히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것을 가져도 두려움의 문제로 인하여서 숨어 근심 가운데 낙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이유는 여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귀중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꼭 소유해야만 자신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한 가지 사실, 우리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은 바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 다시 오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 그분을 소망하는 인생,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담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우리의 믿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
인생인지요.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나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볼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못했던 자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이 식어졌던 자들 다시금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 흥미진진한 인생의 삶, 이 설레는 인생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정할 수 없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내려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리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만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알며 주님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임을 분명하게 하며 오직 그분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며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단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염려가 없음을, 근심이 없음을, 기쁨이 넘침을, 행복함을, 가치 있는 삶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누구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사오나니, 주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만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향한 뜻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며 배워나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식어졌던 자들이 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단 한 가지의 사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에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아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